고인이 되셨지만 그 황수관 박사님 그 부모님 공경하는 그 강연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사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사실 제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 공경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경합시다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의 계명이죠. 근데 그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십니다. 근데 이 계명은 특별한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동일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요.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계명에는 그런 특별한 약속이 없는데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죠. 그만큼 부모 공경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막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대방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틀린 것이죠.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나는 짜장면 시켰는데 부모님은 짬뽕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무시한 것이죠.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가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건강식품, 또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또 보청기, 여행 상품권, 또 전화 한 통,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1위가 뭐였냐면 뭐니 해도 현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카네이션도 순금 카네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꽃다발에도 5만 원짜리 지폐를 꼽아가지고 그렇게 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 꼭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한평생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또 자신은 잘 못 돼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어떠한 부모님, 특별한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아낌없이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다 줍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 자식 사랑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잘못된 사랑이죠. 결국 자신도 자식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의 자식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여러분, 세상에 부모를 이기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죠. 예전에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그 아들이 4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는 늘 부모님의 기쁨이 돼요. 근데 마지막 막내는 늘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툭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야구방망이를 드셨답니다. 그럼 그 막내를 때린 거예요. 당연히 그 자식을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막내가 제일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늘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녀들에게 준 그 사랑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에게 그런 사랑을 줬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혹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려주지 않는다고 원한을 품거나 자식에게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들어간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식에게 더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리고는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 봐 또 신세지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도 여러분 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늘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면 산에 가서 또 선왕당에 가서 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이라도 잘 되기를 부모는 바라죠. 심지어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 봐 또는 자식의 명예를 더럽힐까 봐 그 자식의 이름을 늘 숨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알죠? 옛날 우리나라 못 살았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풍습이죠. 늙은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자신을 산에 버리기 위해 지게에 지고 가는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이 산에 내려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올라가는 길에다가 표시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누가 그렇게 해라고 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런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때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어떠한 보상이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보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꼭 보상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시에 보면 중국 한나라 한영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언급한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한 시가 있는데요. 수욕정이 풍부지하면 자욕효이 침부대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계속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부모를 모시지. 부모에게 잘해주지. 그때 챙겨드리지. 그때 가서 효도해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만 결국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고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래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에 부모님 생각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또 부모님 생각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부모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입이 닳도록 칭송을 해도 신뢰가 안 되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무례하지 않고 온전히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죠. 그 7마디 말 가운데 그 중에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갖다 묻으려고 그렇게 성 밖을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 그 고통을 보시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고통을 나누시고 그 아들의 관을 붙잡고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에게 돌려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 딸을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에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달린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셨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효도하면 부모님에게 뭔가 거창한 것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노고와 사랑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는 원래 뜻이 뭐냐면 간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인데요. 왜 공경이라는 단어를 간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유대인들은 이 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장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마치 내 안에 있는 내 장기 간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여겨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카바드로 쓴 것이죠. 또한 이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무겁다는 말을 공경이라고 했는가? 이 카바드는 두 대상을 향해서만 성경에 쓰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그냥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을 흘려 듣지 말고 무겁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늘 존경과 공경과 경외를 해야 된다는 그 단어로 그렇게 이 카바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카바드는 높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다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다 연약하기에 실수하지만 그것을 덮어준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때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이라는 자녀가 그 노아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또한 소문을 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움을 가려드립니다. 결국 함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잠잘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늘 우리의 이불을 덮어주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밤에 잘 때 제가 한 번씩 가서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줍니다. 왜냐? 혹시나 아이들이 배탈이 나진 않을까? 또 아이들이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걷어차면 또 가서 덮어주고, 걷어차면 덮어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그 허물과 실수가 잘못이 있어도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 덮어주죠.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실수를 덮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덮어준 거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죠.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헤아리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 공경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부모를 조롱하고 비웃고 또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셨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하나님은 이처럼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이 윤리에 대해서 이처럼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이유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자식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돌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나를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 마물의 막벨라 굴에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이 당시 총리였기에 가족들과 또 온 애굽의 대신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그 애굽 땅에서 그 먼 가나안까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애굽의 무덤은 어떨까요? 그러면 더 자주 무덤에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누가 봅니까? 요셉의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나를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부모, 할아버지,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유고를 갖다가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무려 430년 전에 그의 조상이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모든 일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줄 믿습니다. 아이고 크게 하네요. 성경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지막 생이 다가올 때 이삭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삭도 똑같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도 자신의 12아들들 또 자녀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안수하며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예사롭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대신 이 자녀에게 보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대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겠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자식을 다 손가락질하고 실망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끝까지 자녀들을 돌보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자녀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아버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쁩니다. 잘되고 복된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우리 석병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 있죠. 우리 다 아시는 노래인데